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명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제 그 명절들인데 우리는 이제 설 명절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한 해가 이제 그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켜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절기인데, 그 하나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그 하나가 또 칠칠절,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나라 뭐 국경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국가적인 그런 공휴일, 그러니까 소위 안식일이지만 종교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그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거의 날짜를 기억했다가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닌데,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는 우리가 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그 희생양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또 77절, 이거는 이제 맥주, 이제 보리 추수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맥주절이라고 그러고도 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가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보리를 수확을 이렇게 한 것처럼 초대교회 이른 비 성령의 강림 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매일 매순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으로 풍성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성령의 세례,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자하심 속에서 성화를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때가 이제 그 초막절이에요. 그때 바로 가을에 추악의 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믿음의 알곡들을 수확하셔서 장차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에 들이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 영화의 의미로서 경험이 되어져야지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절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막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생겨났다 없었나 생겨났다. 오늘도 신천지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그 이 집단들이 지금은 대표적인 저 이단의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구원을 말해요. 또 그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행사를 거대하게 하면서 이 유월절 행사를 지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또 신천지는 좀 달라요. 허상과 실상을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것은 허상인데 실상은 이제 누구냐? 이제 마치 자신이 실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고 교주인 자신이 실상은 메시아다 하면서 암암리에 그거를 이제 주입하면서 현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비와 이단의 집단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을 이제 미혹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인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일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강조하는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 성경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교리의 주관적인 깨달음, 그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교조를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또 구원이 자기들의 단체야만 있고 교회에는, 기성의 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우리는 구원을 다 얻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런 구원받은 거면은 그걸로 되는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교리는 잘못되고 왜곡된 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해 했던 그 이집트, 애굽 땅, 그 바로 그를 향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땅이 처음 난 장자들, 그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첫 태생들은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집의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내가 그 심판을 할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나는 넘어가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한문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한다,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 유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영어 같은 데 보면 패스오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집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역사적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 새해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아닙니까?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한 성전을 봉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봉헌을 하면서 희생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게 오늘 6장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그러면서 수백 마리 수소하고 또 이제 그 수양하고 또 어린 양하고 또 수염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희생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축제였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은 유월절 축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자, 오늘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6월절에 막 잔치를 벌이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근데 이거는 6월절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모든 절기, 그리고 안식일 배 모든 절기의 축제에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살라 그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딱 시작이 되면은 그날 저녁에는 아주 특별한 떡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그럼 새로운 덩어리가 되게 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표현할 때 죄와 악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나 악을 떠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6월절 잔치의 첫날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이제 순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뭐냐? 죄를 떠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거룩해가는 성화, 거룩해지는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정결한 삶이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가졌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 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6월절날 어린 양이 죽어서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용서받고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베드로 사도가 조금 더 지나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 정결함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음도 많아야 되고 삶이 즐거워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인생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매우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엄습하고, 아주 엄숙하고 무겁고 음습하고, 그래서 웃지도 않고 그런 지루한 것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은 막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에 우리가 이 CCM 송에도 있지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 그냥 엄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살라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그게 스바냐 3장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 명절을 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거거든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를 죄악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자손들이 이어가게 하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희 삶을 즐겁게 살라. 그거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 그러니까 추석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말씀하거든요. 그 16장의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그 종교 레위인들, 또 나그네들, 그다음 고아들, 바보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힘들게 하시고 짐을 지우고 뭐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건 우리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 연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분 그 생활보다는 빨리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물 없는 데도 끌고 가고 그러시면서 40년을 지내니까 얼마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를 후손 낳고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싫어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훈련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동시에 기뻐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세상 젊은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크게 옛날 어른들 뭐라고 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꼰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코리타분하단 말이에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산다? 얼마나 천국이 답답해요. 얼마나 천국이 고통스럽고.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주님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영원히 즐거운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내치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잡으셔요. 구원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진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구원의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기쁨을 상실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범죄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의 감동이 없어져요. 우리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 육체에 질고가 있어도, 내 삶의 위험 속에 있어도,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무거움이 있어도 내 안에 즐거운 놀라운 기쁨, 즐거움이 충만한 삶,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리고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예수 믿으면서 늘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럼 뭔가 난 잘못된 거예요. 돌아보세요. 거울을 우리가 보잖아요. 거울 속에서 여러분 남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내 인생도 실패하겠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늘 굳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아니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책임, 첫째가 거룩한 삶이라면 또 하나는 즐거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에는 선교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 하면서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무슨 얘기는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에게 준 명절의 그 큰 의미예요. 출애굽기 24장 48절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처음 주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 타국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유월절의 기쁨을 지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하라. 그게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축제에, 기쁨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였거든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가 뭐겠습니까? 세례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으로 믿으면 세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례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통한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보좌 앞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 꿈꾸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방언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의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전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렸으니까, 내가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친지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대를 얻어서 한마디라도 하십시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한마디라도 예수의 얘기를 해보십시다. 내가 누가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기쁨, 예수 믿는 기쁨, 그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을 모른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얘기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소중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 아름답다, 아름답다. 구원받은 백성, 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씨앗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축복할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성도가 되고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축복의 기쁨, 내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한 내 안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부에서 얘기한 거, 우리 새 생명의 축제, 이 가을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들이 죄 용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입원에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날 때 그분들이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나누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한 분이 뭐 그냥 여기서 끝내지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그러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그 전도부에 선거부에다가 지원 신청해갖고 산 거 그 20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5개를 가지고 갔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가갖고, 그리고 그 5개를 가지고, 5개가 모자라서 이제 큰일 나요. 이 5개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이제 하나씩 주면서 이거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읽어보고 하더니 이제 이름을 알겠네, 목사님 이름을 알겠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도 잠깐 목사님은 저 세대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선물을 줬다는 얘기에 내가 이제 예수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 오빠가 목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오빠가 목사님이고 그 병원 옆에 성막교회라고 마산 성막교회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장로님도 계셔요, 오빠가.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가. 우리가 이 한마디 예수 믿으시다, 이 말이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나중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 우리가 정말 상실했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지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주님,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내 안에 만족이 없어서, 섬기는 즐거움이 없어서, 주를 찬양하는 즐거움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다시 한번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